네,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노아가 포도주 마신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묵상이란 바른 성경 이해를 위한 방법인데, 성령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는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교훈이 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고 그러면 기도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려주셔도 사실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아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건 전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이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그것이 성경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필요로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다 밖으로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각 족속과 각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고,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 이은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9장 20절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 포도주에 취했죠. 자요? 근데 그때 노아가 그 취한 상태로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즉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두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가려야만 하고, 창세기 9장 21절에 나와 있는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옷을 입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옷을 벗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벌거벗다라는 뜻은 수치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게, 또 그 수치스럽게 또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5절 벌거벗다, 창세기 9장 21절 벌거벗다. 그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는 단순히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 또 하나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수치스러운 상태. 근데 그 중간에 갭에
그 변화가 어떤 변화라고요? 그렇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것이 수치스러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딱 비교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가 이러한 차이가 있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함이 형제에 가서 알려요. 알리는데 이 알리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가다라요. 나가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정면에서다. 설명하다. 누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설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가드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무엇을 만든다고? 배필을 만든다 그러셨죠. 그 배필의 개념이 정면에서다예요. 짝, 대면하다, 앞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은 아버지와 정면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 벌거벗은 아버지를 그냥의 설명 정도가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다. 적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함이 가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함이 이랬을까? 그거는 함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일부러 정면으로 보았고 또 그것을 조롱하듯이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더라. 그죠? 근데 그것과는 함의 행동과는 반대로 두 형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어깨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러 가서 그것을 덮어드려요. 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덮다라는 건 숨기다, 옷을 입혀주다라는 뜻이에요. 함은 숨겨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덮어주고 가려줬어요.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을 할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함은 일부러 더 아버지의 모습을 두 형제들에게 그 수치스러움을 누설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했다거나 감추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형제와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노아가 작은 아들의 일을 알았어요. 형제들이 고하여서 안 게 아니라 노아가 알았어요. 술이 취하여서 쓰러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의식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는 것. 지금 몸에 힘은 빠졌지만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함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은 그 알다라는 동사가 아주 직접적으로 보아서 확인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노아가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노아가 의식은 깨어 있어서 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그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형제는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하고 함하고 두 형제하고 어떤 것으로 서로 대조가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럼 어떤 대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존재, 한쪽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누설하는 존재로. 그렇죠? 함은 드러냈고 두 형제는 감춰줬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에요. 죄를 감춰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못 본 척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 근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더러움들을 들추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죠. 하나님과 사단이 대조가 되듯이 함과 두 형제가 대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신 게 함은 그랬더라. 두 형제는 그랬더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군. 이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듯이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가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사랑의 하나님.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함은 어떻게 했죠? 들추어냈죠. 사단은 어떻게 하죠? 들추어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러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동일한 죄를 짓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충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은 무한대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해서 죄를 져요.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때 아합이 갑자기 그렇게 수많은 악을 저지르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도말하사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요번에 다시 읽으니까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실존이 남겨져 있는 거구나. 그분의 용서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또 너희도 그와 같이 내 이웃에게 행하라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대략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너희가 그의 제자요, 그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야벳과 셈처럼, 함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근데 그 용서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나요? 없지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내게는 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셈 야벳처럼 그렇게 가려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고민하며 안 되는 나를 향하여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